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뜻과 합치됐을 때 아들을 통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고 마귀가 세상 끝날까지 악랄하게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육체를 가지고는 육체가 갖고 있는 감정과 의지와 경험과 어떤 것으로 일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매일같이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의 방해를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삶의 사건을 통해서 방해받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 의지와 노력과 경험으로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몰아가시고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성령이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식하는 이들에게, 이들 가운데 어느 특정 내지는 다수에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이 1차 전대 여행을 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바 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 거짓 유대인 선지자, 이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그 결과, 이것에 대해서 그가 무슨 능력으로 그거를 다 보고 말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살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일평생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장로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사역을 한 교회고, 오늘 보게 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에 여러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수 믿는 자리 나왔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하고 또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자를 보내서 이와 같은 자가 목회를 하니까 더 부흥하게 됐어요. 더 부흥하게 되니까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집중적인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식으로만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막 신앙생활 하니까 이들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하게 했어요. 천하의 로마 세계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글라우디아 황제 때 그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안디옥 지역은 국제적인 상업 도시,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큰 흉년을 겪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시일반 자기들은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또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도 듣고 성장을 하니까 이들은 아주 겸손하고 영적으로 반듯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육신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각각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편으로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참수시켰어요. 그는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건을 경험을 하고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곧 보게 될, 특별히 바울은 그가 이방인 지역을 이제 제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야고보 사도가 참수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참수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온 교회는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것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전도 사역에 비장한 각오,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비장한 각오를 하게 하셨구나. 아마 이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교사가 5명이 있었는데 선지자 직분과 교사 직분을 가진 5명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요.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는 여기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는 레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자, 똑같이 유대인이지만 바나바와 바울도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달라요.
헬라파 유대인과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다릅니다. 그런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라틴어인데 검은 자,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으로 추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마찬가지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루기오도 아프리카 사람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헤롯 왕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 왕, 여기서 분봉왕 헤롯아는 왕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안티바예요. 그와 함께 한 유모 밑에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헤롯과 이 젖동생 마나인과 헤롯은 한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랐어요. 이것이 친형제인지 가까운 친구인지 그것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참수한 자요, 또 예수의 재판을 했던 당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자란 이 마나에는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교사 내지는 선지자, 지도자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사람이 누가 선지자의 직분인지 누가 교사의 직분인지 명확히 구분돼서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이 지도자만 해도 출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아마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인종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그런 지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 다른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 5명의 지도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변화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또 온 교회가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 5 지도자가 주님을 섬기며 금식을 했어요. 여기서 2절에 보면 앞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1절에 5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5명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의 섬겨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가 예배하다, 어떤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니면 2사람 이상인지 성령이 분명하게 그에게 내지는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해서 사울, 특정한 이름까지 말씀하면서 세워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 성령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영적인 실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을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기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섬기는 중심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금식하는 이들의 영적인 헌신된 이런 상태, 바로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이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육성으로 들렸는지 아니면 내면의 소리로 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거의 대부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교제하는 가운데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주를 섬기고 주를 예배하는, 주께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분별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듣고 그들이 바로 순종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 내가 불러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시키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가? 뭘 시키려고 하는가? 바로 전도예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게 성령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또 기도해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바로 안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교회가 보냈는데 4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구브로 지역, 이 구브로 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먼저 실루기아로 이동시키는데, 이 출발에 앞서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보냈는데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성령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와닿지 않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내시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령이 받았음에도 내가 이거를
감각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도록 막 기도하는데, 그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가 탄식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왜 나는 교회 모임이든 사업이든 가정의 어떤 일이든 성령이 보내시는 것이 와닿지 않고 성경에만 이렇게 써 있을까? 이게 뭘까? 그게 바로 성령과 나가 괴리가 있어서 그래요. 내 고집,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성령이 보내시는 것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가 약 2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서 구브로 동쪽에 있는 살라미 도시가까지 가는데 100km 정도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회당이 있게 돼 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 회당에 곳곳에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 자기들을 돕는 수행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가 약 180에서 190km 정도 됩니다. 여기는 산도 있고 해서 이 지역에서 180에서 190이면 여기서 대전까지인데 걸어서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꼬박 걷는다고 했을 때 한 20에서 30km 정도 걸을 수 있나요? 30km 만에 건다 치면은 일주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가 하루라고 치고, 또 실루기아에서 살라미가 배 타고 100km지만 한 이틀이라고 치고, 살라미와 바보까지 7일입니다. 10일 동안 이들이 가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한 거예요. 이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명령, 성령의 보내심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 구브로 지역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총독인데 바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식을 추구하고 사리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뛰어나요. 이 사람 곁에 애석하게도 누가 있느냐? 유대인이긴 한데 거짓 선지자, 바로 바예수.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니까 구원자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는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합니다. 엘루마는 번역하면은 마술사라는 의미예요. 이 바예수, 엘루마는 마술사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딱 붙어가지고 이를 돕는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월하니까 총독까지 속여가지고 선택이 돼서 가까이 있어서 이 총독을 돕는다면은 거짓 선지자가, 마술사가 뭘 지금까지 도왔겠어요?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겠죠. 마술을 부려가며 이상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혹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총독 옆에서 얻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와 이익이 많겠죠. 종교적인 지위, 명예가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속여왔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전도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도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른 것 같아요. 7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 노릇했고 또 마술을 통해서 아주 현란하게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속여왔던 이 사람이 볼 때 바울과 바나바의 저 전도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를 듣고 믿으면 자기의 지금 종교적인 지위와 지금 명예와 이익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그가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말씀을 전할 때 비웃거나 아주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그거를 막 이 총독이 못 믿도록 그리고 막 위협도 했겠죠. 막 눈빛도 가관이 아니었겠죠. 표정도 가관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대적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총독에게 전했을 때 무시도 하고 깜보기도 하고 따져묻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막 말로도 험한 말을 막 했겠죠. 그래서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아주 힘썼다는 거예요. 아주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로 바예수 엘루마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영적 실상과 그 영적인 그 모습, 그 타락한 모습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 엘루마, 바예수 이자의 영적인 실상, 영적인 정체성, 이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명령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거 가능하세요?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실상, 영적인 실상의 모습,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만일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그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울은 지금 그거를 혼이 받고 그 저주와 형벌을 선포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바 예수 엘루마의 영적 실상, 영적인 정체성을 성령이 분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내가 이 자에 대해서 이렇게 형벌을 하겠다 알게 하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직전에 영적으로 그 엘루마에게 주의 손이 벌써 딱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엘루마 바 예수를 주목해서 본 거예요. 보면서 성령이 그 자의 영적인 실상,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이거 마귀의 자식이다. 딱 말한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는 가운데 성령이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지금 하는 짓이 이 지금 마귀 자식이다. 마귀의 완전히 지배를 받은 마귀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말해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약간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게 뭐예요? 굳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지금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예수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총독에게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죠. 그리고 총독에게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힘쓰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가 주의 길을 바로 곧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바로 이걸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바울이 지금 그 마술사 위에 주의 손이 있다고 지금 말해요. 아니,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 성령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맹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즉시로 그가 눈이 확 멉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때 이런 상황이었죠. 이 상황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옆에서 본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가까이 두었던 이 엘루마 바예수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모든 의의 원수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야, 나는 진짜 선지자라고 여겨서 가까이 뒀는데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하는 즉시에 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주의 말씀, 주님에 관한 말씀과 그가 말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놀랐어요. 12절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어요.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어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주의 말씀, 주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마술사의 영적 실상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한 것,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에 대해서 실상을 말하고 정체성을 말하고 그에 따라서 경고하면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내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바울의 통해서 전하는 주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주받는 이 상황을 보고 그가 믿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뿐만 아니라 5명의 지도자도 출신 지역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요. 2명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2명은 유대인이에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사회적으로 아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달라요. 당연히 경제적인 위치도 달랐을 겁니다. 다른데 이들이 한 교회의 지도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복음을 가감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 복음대로 사니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연세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또 국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신 지역이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 약 10일 되는 이 장거리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1차 전도 여행의 일부입니다.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함에 있어서 무슨 근거로, 뭘 담보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성령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또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를 영적 실상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경고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총독 서기오가 예수를 믿는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또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 다섯 지도자 내지는 이 교회 전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 충만한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 이런 것이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또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사업을 하든 또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이렇게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명령과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려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성령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이후에도 밤이든 낮이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최소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령과 나의 지금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 성령의 의지와 내 의지, 성령의 감정과 내 감정, 성령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과 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순종하는지, 지금 이렇게 간극이 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